우리 오늘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말씀 위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막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혀있고 부족한 물질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답답한 미래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이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인생에 저희 앞에 있는 홍해를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큰 산을 주님께서 치워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저희들이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능력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주님 기도하며 아버지 힘을 얻으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이 하루 평안하고 감사하게 주님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찬양을 통해서 지금 기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죠. 희로애락이 있고 기쁨과 힘든 일과 때로는 분노와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말씀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요 뚫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시편에 있는 감정과 내용이 저희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시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풀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가 또 힘들었어요. 안 좋았어요. 오늘 뒤에 나와 있는 그 시편 5편의 하반절을 가지고 금요기도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또 다윗이 뭔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가운데 보면 이 내용이 먼저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란 것이요, 제가 하는 한 단어 한 단어 가운데 주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어떤 형태의 마음이 있는 생각도 일단 말로 표현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저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처음 첫 번째 날부터 마지막 6번째 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가르셨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해서 6번째 날까지 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표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저희 모든 우주와 삶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면요, 해와 달과 별들한테도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해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달한테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별들한테도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너희 해와 달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그 형태를 보면 명령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니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면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이 그 명령대로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찬양도 합니다. 또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라, 전해라 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내 건강도 힘이 들고 내 재정도 힘이 들고, 주님 직장도 좀 허락하여 주시고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래의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애들이 요즘 헤매고 다니는데 좀 정신 좀 차리게 하시고, 뭐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 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을 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몸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희 몸을 좀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몸이 치유함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모든 기도 제목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을 저에게 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상황에 좀 하여 주옵소서. 제 이름을 좀 불러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건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고요, 또 아브라함도 부르시고요, 야곱, 이삭 모두 부르시고요. 성경 가운데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 사랑한다 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저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명은 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한 명은 때로는 듣기는 해야죠. 그런데 계속 듣기만 하면 짜증납니다. 그죠? 대화가 돼야죠. 대화가 돼야 돼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 어떻게 생각해? 감정이 뭐야? 뭔가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아니 뭘 이런 거 다 라고 표현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느끼시는 외로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어떤 때인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 가운데 보면 지혜라는 존재가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이든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신음소리, 왜 이 말을 하는가, 그 의중까지 파악해서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말에, 제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번역이 참 감사한데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는 모든 종류의 단어 하나만이라도,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번역이 되어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귀를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불화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내게 말했는데 내가 그 내용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까먹는 거죠.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까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말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 하고 지나가요. 두 번을 말을 했는데 또 까먹었어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럼 살짝 열을 받죠.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 귀를 기울여 또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까먹었어요. 그때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듣죠. 네. 그리고 이건 한번 해보자는 거다. 네 번째 까먹게 되면 그때부터 빡 하고 나가죠. 자, 첫 번째 소리 지르시는 분. 내 말을 첫 번째 했는데 듣고 그냥 안 해버리네. 두 번째 정도의 소리 지르시는 분. 또 까먹었어 하시는 분. 다 많이 참으시나 봐요. 세 번째. 네. 언제 소리 지르세요? 그러면 몇 번 정도 까먹으면? 네.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한 번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도 내 그 단어 하나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그냥 힘들 때는 그냥 하고 신음소리만 내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부탁을 드리는데, 기도 제목을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적은 노트를 꼭 만드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 처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 내가 회개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나를 한번 정하세요. 나를 한번 정하셔서 이게 몇 시간 정도라도 쭉 한번 보시면서 읽고 또 읽어가시면서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하셔서 하나님께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요, 저희가 참 편한 건 뭐냐 하면 제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아요. 기도를 적게 되면. 그리고 기도를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시게 되면 그 내용에 날짜를 적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옆에 글씨로 써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증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음식을 할 때도 음미하면서 요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따로 정하시고 그 단어를 선택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냥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신경을 쓰셔서 한번 하나님께 적어보세요. 그리고 때로 읽어보세요. 이것도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처럼 굉장히 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왜 다윗이 인생이 대박이 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다윗이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를 보면 전체 구약과 신약 성경 가운데 딱 한 단어씩밖에 없는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어만 그런 쓴 경우가 몇 번 정도가 됩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 이 단어는 오직 다윗만 썼다. 그런 단어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극진한 사랑, 이런 걸 표현한 딱 한 번만 쓰이는 단어예요. 사람한테 그런 단어 안 써요. 내가 사랑하는 동물한테 그런 단어 안 써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 하나님께 쓰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이 구절이 저희가 보기에는 두 구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이나 영어나 다른 언어로 보게 되면 한 구절입니다. 나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게 딱 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꾸며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단어 가운데, 그 표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십니다. 헤아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음소리까지 헤아려 주옵소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언어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저희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도 비언어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의 눈빛이나 저희들의 기분이나 저희들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저희가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좀 어렵고 때론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얼굴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헤아려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 표현을 쓰고 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감사한 거죠. 감정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표현으로 기도하시고 감정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죽겠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슬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표현에도 귀를 기울이시지만 내 마음도 알아주시는구나. 내 신음소리까지 알아주시는구나. 주님, 내 신음소리 알아주옵소서. 기쁠 때 웃음소리 알아주옵소서. 열받을 때 나의 분노하는 콧김소리도 주님 알아주옵소서. 이 모든 감정까지 하나님 다 알아주시고 내 감정을 좀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때로는 기쁨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님, 제 감정을 좀 알아주옵소서. 그래서요, 심지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때는 콧김이 나온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네, 저희가 화나면 숨소리가 거칠어지잖아요. 콧김이 나옵니다. 진짜 막 코로 숨을 쉽니다. 그런데 그때 느껴지는 분노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이 신음소리 바라주옵소서. 저희 거친 콧김을 바라주옵소서. 제 심장이 뛰는 소리 바라주옵소서.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 바라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이 돈 때문에 힘듭니다. 이 상황 때문에 힘듭니다. 내 미래가 답답해서 힘듭니다. 내가 숨을 쉬기 힘듭니다. 내 가쁜 숨과 내 복잡한 마음의 감정까지 다 바라주옵소서. 이렇게 말과 감정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감정까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게요, 말로만 하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감정까지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요, 마음껏 감정을 부리세요. 승질나면 그냥 마음껏 승질 내시고, 그리고 너무 힘드시면 그냥 마음껏 한숨을 쉬시고, 그러면서 감정을 통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역시 그 다음에 보면 앞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신음소리가 나왔고 내 힘든 게 나왔고 내 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답답하니까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들으시옵소서. 내 감정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너무 힘들면 으악 하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이 소리 지르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보면요, 성경 가운데 소리 질렀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라잉 인이 아니고요, 안으로 숨기는 게 아니라 밖으로 크라잉 아웃, 밖으로 질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분들이 왜 얼굴에서 빛이 나는가? 내 마음 가운데 힘든 것을 내향성이건 외향성이건 관계없이 으악 하고 밖으로 소리 질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면 우리의 소리와 같다 하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 소리 지르는 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 지르세요. 열받으시면 꽝 하고 소리 지르십니다. 주님, 저희가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 지르겠습니다. 세상이 자기만 하고 싶은 사람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한테는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 문이 제 앞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 되겠으면 으악 하고 소리 질러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사람 살려 하는 그 표현으로 알아듣게끔 소리 질러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하나님께 지르는 표현 중에 하나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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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는요, 성부 하나님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성자 예수님 저희 모든 부르짖음에 들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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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으로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건데요, 기도할 때 실컷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여 하고 저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형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구나. 왜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을 때는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무릎 꿇어 보셨어요, 혹시? 발목이 꺾입니다. 되게 아픕니다. 그리고 무릎 꿇게 되면은 내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무릎 꿇고 있다가 갑자기 후닥 일어날 때
다리에 쥐도 나죠. 힘들죠. 이 상태에서는 보통 포로를 잡아서 끌어놓을 때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력하게 만들 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는요. 높은 분에 대한 존경이 표시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발바닥이 보통 땅을 밟고 서 있는데 내가 무릎을 꿇을 때는 발바닥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발바닥을 밟을 수 있는 토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 제 발바닥 보시고 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서주시옵소서. 주님께 저 대신 걸어주옵소서. 주님께 저 대신 달려가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성숙도가 나와 있는데 맨 처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성숙한 사람이 뛰어야 될 것 같잖아요. 맨 처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 위해 저희가 하는 것이 sit,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서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좌행참이라는 내용으로 저에게 소개가 많이 예전부터 되고 있는데요. 먼저 앉아야 됩니다. 뛰고 싶어도 앉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엎드려서 두 손을 하나님께 내놓고 고개를 들지 못한 상태에서 발바닥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표현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아침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은 아니신가요? 아침이 왜 나오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침은요, 꼭 지나온 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밤을 포함합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는요,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밤을 지나서 여기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가 뜨기 바로 전에 동트기 전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온 하늘이.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저 동쪽 산 너머로 해가 뜨는 그 순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이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끝은요.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야 하루의 서클이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저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저희가 밤을 지나왔다는 뜻이에요. 밤이 저희에게 쉼이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밤은 저희 인생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밤길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 밤에 길 걸어오시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침을 주시는 이유는 그 밤 동안에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아침을 향해 해가 뜨는 순간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 제가 그 아침의 해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밤새 기도합니다.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기도합니다. 해 뜨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너무 힘들 때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을 보면요, 날이 밝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 긴 밤을 지내고 힘들고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길에서 저희가 헤맬 때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할 때 반드시 아침을 통해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홍해가 아침에 갈라졌다 그런 표현을 제가 하지만 그 전날 밤에 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들과 이집트의 사람들의 진을 불기둥이 나타나서 막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잠이 왔겠어요? 잠이 안 오죠. 지금 나오고 저쪽에서 소리 지르면서 죽였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는 막혀있고 모세가 나오자고 해서 다 나왔는데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 이런 소리, 밤새 소리를 지르 한이 있어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잠을 못 이루면서 기도했을 때 홍해가 그들 가운데 갈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밤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응답을 주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밤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그 모든 기도의 그 응답으로 새벽에 주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순간 가운데 계십니까? 밤에 한 저녁 7시 정도 되시나요? 한 지금 10시쯤 되시나요? 너무 힘들어서 한 새벽 4시 정도 되시나요? 여러분, 새벽 4시 정도 돼서 지금 너무 힘드실 때,
마음이나 몸이나 재정이나 모든 상황이나 너무 힘드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영적인 법칙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에게 밤을 주시고 아침에 반드시 태양이 일어나게 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자연 법칙에 따라, 인생의 법칙에 따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하시는 그 모든 시간의 마지막에는 저에게 아침을 주시고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반드시 저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자연 법칙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단 한 번도 해가 안 떴던 날이 없다. 그렇다면 내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이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에 아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 밤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이 태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아침을 바라며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어떠한 성숙함도 없고 의식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 엄마의 젖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엄마의 젖을 물고 평안하고 잠들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저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저희 미숙함 가운데 저희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아침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이 새벽 시간은 고통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저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주옵소서. 태양을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또 백향목교회를 향한 기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